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8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과연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그걸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창조입니다. 창조. 시편 46편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에서 말하는 창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의 주제를 우리가 창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든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든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고 또한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으라. 참 좋은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이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간절히 필요한 때가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꼭 떠올리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됨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모습을,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한 장엄함, 그리고 경건함과 놀라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편 46편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46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지만 실제 찬송시로 구분짓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는데 찬송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시편 46편은 어떠한 시인가? 놀랍게도 시편 46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성경 구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은 자연의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 자연으로부터 생기는 그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국가의 재난, 사회의 재난, 사람의 관계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생하게 되는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자연의 재난, 국가의 재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이 모든 재난, 한마디로 말해 세상의 모든 재난에서부터 너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보면 이제 오늘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연의 문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해낼 수 없는 이 국가의 시스템이나 사회의 부조리나 인간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또한 이 재난에는요 생로병사의 문제도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그 건강과 또한 그 죽음을 마음대로 자기가 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겪게 될 모든 고난에서부터, 그러한 재난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연의 재해, 국가의 재해, 역사의 재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발생되는 재해, 물질로 인한 재해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고 끊임없이 그 고난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재난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위축되게 되고 그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합리화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냥 참아내자. 다 모두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재난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내가 그 고난으로부터, 그 재난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건져내 줄 것이고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을 열방과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바로 자연으로부터 생기는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게 자연의 재난이 되었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세상으로부터 생기는 재난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지켜줌에 있어서 단순히 울타리가 되어 보호막이 되어 산성이 되어 그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밟고 있는 땅이 너희를 힘들게 한다면 내가 그 형질을 바꿔버리겠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너희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겠다. 물질이 너희를 힘들게 한다면 그 물질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버리겠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시겠다는 그런 말씀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형질을 바꿔버리고 형태를 바꿔버리고 그 마음을 바꿔버리고 그 본질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를 위협하거나 너희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건 매우 위대한 선언이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공격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지 그 공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떠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붙잡으셨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멈춰버렸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건 사람이 거스를 수 없어요. 모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그 자연의 원칙마저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느냐? 무엇이 너의 발목을 잡고 있고, 무엇이 너를 한숨지게 하고 있고, 무엇이 너를 잠 못 들게 하고 있고, 무엇이 너를 가슴치게 하고 있느냐? 무엇이 너를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고, 무엇이 너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또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한숨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라고, 한숨 지지 말라고,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 고난 앞에 그걸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우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켜 너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다시금 되찾게 해줄지 너희는 나를 지켜봐라.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형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가사는 다 큰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을 돌보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물며 이때 당시 모든 축복을 그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그 형을 깜짝같이 거짓말로 속여버리고 동생 야곱이 다 축복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그날로 에서는 이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병사들을 모읍니다. 보기만 하면 내가 저를 죽이리라. 그런데 야곱이 이제 시간이 지나 그 형을 만나러 고향에 와야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늘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형을 대면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신의 재산, 자신의 노예, 심지어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아내들까지 형들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분명히 나는 형을 보는 즉시 죽을 텐데. 내 가진 재물을 다 줘도 형은 나를 죽일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한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다 없애버렸어요. 더 이상 에서는 야곱의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너 에서 야곱 건드리면 안 돼. 손끝 하나라도 되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인, 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가, 그 분노의 근원적인 것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을 와서 끌어안고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 요셉은 정말 누명을 쓰고 왕가의 그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곧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와서 그 나라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갇힌다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한숨이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몇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요셉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직 요셉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를 완전히 자유자로 만들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이집트, 애굽의 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 왕 다음 가는 자리, 2인 자리의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버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 다윗은 그 평생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늘 블레셋과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왕이 전에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는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찬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나 되는 것처럼 떠받드니까 사울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가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충청 남북도를 합친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 아주 작은 나라에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가봐야 손바닥이죠. 결국 도망갈래야 갈 수 없어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이 어디예요? 다윗과 적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족장들의 마음을 싹 바꿔버려서
다윗을 오히려 사울로부터 지켜주게 합니다. 다윗 보기만 하면 우리가 죽여야 된다. 우리 민족의 원수다. 우리의 대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를 갈며 칼을 갈았던 그 블레셋 적진으로 다윗이 들어갔는데 그럼 당연히 잡혀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돕습니다. 사울로부터 지켜준 게 누군지 아세요? 블레셋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에스더. 그때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2인자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 소식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나온 말이에요. 내가 왕에게 가서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전하리라. 그러나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함부로 왕이 부르지 않는 데 가면은요, 죽어요. 그때 당시 그 왕이 갖고 있던 권한 안에서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왕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기둥에 하만이 그 기둥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성경에 있었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 속에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지켜줬던 것처럼, 요셉을 지켜줬던 것처럼, 다윗을 지켜줬던 것처럼, 에스더를 지켜줬던 것처럼 나 역시 너희들을 똑같이 대하며 지켜줄 것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를 돕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또한 나를 돕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무척 든든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친구보다, 가족보다, 때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찾아왔고 또한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떠한 고난이 되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던, 세상에선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환난이 지금 나에게 닥쳐왔다 한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일침내교의 성도들아 들으라.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보일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이겨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래,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고.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어차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니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아무리 고민한다고 한들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내가 몇 날 며칠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다고 해서 극복될 문제가 아니니 오히려 잘 먹고 잘 자고 편히 쉬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됨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에겐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확신 앞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고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한숨지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제 삶에 하나님됨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 걱정, 아무 근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고 또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고 또한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있는지, 낭만케 하고 있는지, 근심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보다 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 있는 환난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들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한들
어떠한 환란이 찾아온다 한들 이제 더 이상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